를 시작하면서 조율을 잘 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조율하고 있지요. 아마 함께 하시는 분들은 깊은 깨달음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보통 설교자들은 본인의 설교가 은혜가 되는지 아닌지를 직관적으로 합니다. 설교하는 본인이 은혜를 받으면 성도들도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런 말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특세가 저에게 그렇습니다. 비록 몸은 많이 피곤하고 힘들지만 제가 십계명을 연구하면서 정말 큰 은혜를 받고 있어요. 오래전 청년부에서 강의했을 때와는 또 다른 은혜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많이 느껴져서 좋습니다. 야, 십계명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었어? 이걸 시간 깨닫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길 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 주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안식일 계명도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계명은요, 일주일의 하루를 통제해서 우리 삶 전부를 통제하려고 하는 강압적인 계명이 아닙니다. 죽도록 고생하며 쉼없이 일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한 계명이에요. 어제 토요일 새벽에 우리가 그것을 이미 한번 살펴보았지요. 오늘도 두 번째로 안식일 계명을 볼 텐데요. 일단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시작.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이 네 가지 단어, 각각의 단어가 무엇을 뜻하는지 알면 된다고 했고요. 어제는 앞에 두 단어, 안식일과 기억하여를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뒤에 두 단어, 거룩하게와 지키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어제 새벽 기도에 참여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유튜브 채널에 설교가 올라와 있으니까 집에 가셔서 들으셔서 이렇게 하나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먼저 거룩하게예요. 거룩하게.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하여 지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거룩이란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제가 여러 차례 설교를 했어요. 1차적 의미가 구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너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말은 너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뜻인 거예요. 즉, 안식일을 다른 날과는 구별하여 특별하게 지키라는 말이에요.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안식일이나 혹은 주일, 우리는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혹은 이 주일만 하나님의 날입니까? 아니면 일주일의 모든 날이 하나님의 날입니까? 예, 일주일 중 모든 날이 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하는 하나님의 날이에요. 그러면 왜 따로 이렇게 시간을 특정하여 구별하여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이시죠? 그래야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요, 커플들이 결혼하겠다고 인사를 오면, 저를 찾아오면 자주 이런 부탁을 합니다. 두 분 결혼하시면 꼭 일주일에 한 번, 한 2시간 정도 차 마시는 시간을 정해서 지켜보세요 라고 제가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부탁을 하겠습니까? 이미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결혼해서 함께 살면요, 같은 집에서 생활하고 같은 방에서 자니까 대화가 많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애할 때보다 훨씬 더 줄어들어요. 함께 살긴 사는데 대화하며 마음을 나눌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부부간의 오해도 쌓이고 점점 더 마음이 멀어지는 거예요. 반면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부부가 함께 차 마시는 그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시간에 오해도 풀고 서로 간에 대한 사랑과 신뢰도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야 문제가 없지만 우리는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만나는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하여 지키는 시간이 꼭 필요한 거예요. 지난 2016년 이후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들이 급격히 늘었다고 합니다. 가나안 성도 뭔지 알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회를 안 나가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안 나가는 성도들이죠. 200만 명 이상이라는 통계가 있어요. 이분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에 소속되지 않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주의를 구별하여 지키기가 어렵겠죠. 자기 상황에 따라서 결정을 합니다. 듣고 싶은 분의 설교를 스스로 찾아서 듣거나 혹은 좋은 찬양 집회가 있다고 하면 스스로 이렇게 찾아가는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하면 편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나안 성도의 3분의 2 이상이 지켜 구별하여 예배할 때보다, 교회에 소속되었을 때보다 자신의 신앙이 훨씬 더 떨어졌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요, 잘 알 거예요. 구별된 시간이 없으면 마음이 멀어집니다. 거룩하게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요? 구별하여 지키라. 두 번째 의미는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어 지켜라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게 지켜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오셔서 거룩한 삶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외적인 모양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말끔하게 차려입고 가슴에 성경책을 끼고 선한 표정을 지으면서 교회에 가는 모습, 예배당에서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기도할 때 목소리를 쫙 깔고 할렐루야 라고 하면서 기도하는 모습, 혹은 봉사를 많이 하는 모습 등을 거룩한 생활, 거룩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삶은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는 방식으로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드러나면 그 삶이 거룩한 삶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를 이루어서 그의 일상에서 그의 모습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면 그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는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방식으로 살으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드러나시겠습니까? 자녀 양육에 있어서, 목회 사역에 있어서, 직장 일에 있어서, 가정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6일 내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동분서주하고 바쁘게 지냈는데 안식일마저도 쉬지 않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한다면, 결과까지 내가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거룩하게 지키는 안식일이 아닙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그래서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해야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날 때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마음에 힘 좀 빼십시오. 사실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저한테. 제가 작년에요, 대중 가수 중에 장기하 씨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의 노래를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게 복음 선거가 아니고 그냥 일반 가요예요. 일반 가요인데 제가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이 노래는 매우 특별한데요, 노래가 한 5분 정도 되는데 가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한 문장만을 계속 반복해요. 어떤 가사냐면,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래, 이런 가사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 그래, 이 가사만 반복하는 거예요.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당시에 마음이 너무 힘들고 분주하고 바빴습니다. 자녀, 목회, 가정사 등 뭐 하나 순탄하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저는 이런 상황이 오면요,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하냐면 이렇게 저는 반응해요. 하나님, 제가 뭘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해요. 저는 성격상 무슨 문제가 생기면요, 자꾸 뭘 하려고 해요. 어떻게든 제가 직접 해결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이 노래를 들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영모야, 가만히 있어도 되는데 뭘 그렇게 자꾸 하려고 그러니? 내가 할게, 영모야. 일의 결실은, 일의 열매는 나에게 달려있지 않니? 나에게 맡기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힘을 빼셔야 합니다. 마음의 힘도 좀 빼시고 긴장도 좀 풀고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안식하십시오. 신자의 삶에 바쁜 것은 결코 자랑이 아닙니다. 쉬지 않는 것은요,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삶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드러나는, 내가 왕된 죄된 삶입니다. 거룩한 삶이란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이에요. 이것이 거룩하게라는 단어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제 마지막 단어가 남았지요. 지키라, 지키라. 지키라는 단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게 오늘 본문 자체에서 구체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5장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지키라는 의미, 지키라는 단어의 의미 첫 번째는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안식일 계명하면 안식하는 것, 쉬는 것만을 생각하지요. 그러나 이 계명의 중요한 정신 중 하나는 나머지 엿새 동안은 힘써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 내 이럴 줄 알았다. 결국 죽도록 일하고 딱 하루만 쉬라는 거 아니야? 여러분, 13절에서 말하는 일이란 타락한 세상에서의 일과는요, 차원이 다릅니다. 근본적으로 달라요. 타락한 세상에서의 일, 노동은 곧 고통을 의미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은 노동을, 일을 나쁜 것으로, 고통스러운 것으로 여길까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죽도록 고생하고 수고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일한 만큼의 결과가 나오고 수고한 만큼 보상을 받는다면 일할 맛이 나겠지요. 하지만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일하는데 봉급은 쥐꼬리만 하고 수십 년을 일해도 집 하나 장만할 수 없으니 일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일하는 게 고통스러워요. 두 번째, 일이 고통스러운 이유는요, 쉼이 없기 때문입니다. 충분히 잠도 자고 충분히 저녁 있는 삶도 살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일은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지 않을 거예요. 아니, 오히려 쉬기만 하는 것이 고역이겠지요.
충분히 쉬지 못하고 일하니까 피로도 누적되고 마음도 황폐해지고 마음도 좁아져서 일이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일이 고통인 이유는 그 일이 별 가치가 없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내가 수고한 일에 사람들이 막 좋아해주고 내가 수고해서 일해서 얻은 결과로 인해서 이웃들의 삶이 유익하게 되고 나의 일이 인류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 느껴진다면 보람을 느낄 텐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보람을 느끼겠죠.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먹고 사는 것 말고는 무슨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일이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동을 고통스럽게 하는 이 세 가지 이유를 유념하면서 안식일 계명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 계명은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에 쉬면 어떤 약속이 있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쉴 때 대신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7일째 일하지 않아도, 밖에 나가서 농사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일이 되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즉, 내가 6일 동안 수고한 열매와 결실을 얻을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안식일 계명은 쉼도 보장합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요, 우리의 하루 개념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보통 아침에 하루가 시작해서 저녁에 하루가 마치는 것으로 하루를 생각하지요. 즉, 아침에 일어나서 일을 먼저 하고 저녁에 잠자며 쉬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정반대로 하루를 생각합니다. 저녁 6시에 하루가 시작되어서 다음날 오후 6시까지가 유대인들의 하루 개념이에요. 즉, 유대인에게는요, 일이 먼저입니까? 쉬는 게 먼저입니까? 쉬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 쉼의 시간이 먼저예요. 쉬고 나서 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쉰 사람들에게는 이 일이 축복이에요. 오래 쉬어보신 분들은 잘 알 거예요. 쉬는 사람들은요,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처럼 안식일 계명에서 말하는 일이란 수고해도 열매도 못 얻고 쉼도 없는 고통스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수고한 열매는 하나님께서 맺게 하시고 충분히 쉬었기에 기꺼이 일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여기 계명에 나온 일입니다. 축복이에요. 하지만 아직 일을 고통스럽게 하는 세 가지 이유가 남았죠. 그게 뭐예요? 일의 가치. 이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힘써서 6일 동안 일해야 할 부분이에요. 결과도 보장하고 충분히 쉬었으니 너희는 6일 동안 네가 맡은 그 일을, 네 사명을 가치 있는 일이 되도록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일이라도 그 일을 가치 있게 만들 수도 있고 가치 없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유치한 예지만 식당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김치찌개를 먹어도 잘하는 음식점에 가서 먹으면요, 돈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야, 맛있게 잘 먹었다, 행복하다,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반면에 어떤 식당의 김치찌개는요, 돈이 아까운 경우가 있습니다. 문을 열고 나오면서 입맛만 버렸네 라는 식당이 있어요. 내가 하는 일이 후자의 경우가 아니라 전자의 경우가 되도록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타락 이전에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그냥 쉬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노동했어요. 일했어요. 여러분, 타락 이전에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무슨 일을 했지요?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했지요. 이름을 지어준다는 것은요, 그 동물의 존재 가치를 온전히 세상에 드러내는 일을 했다는 뜻이에요. 사자가 사자 되게, 코끼리가 코끼리 되게, 호랑이가 호랑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아담은 이름을 지어주는 일을 훌륭하게 감당했습니다. 동물들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그 가치가 드러나도록 일했어요. 6일 동안 힘써 일하라는 것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너에게 참된 안식 쉼도 줄 테니까 내가 맡은 일, 그 일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설교하는 자면 좋은 설교가 되도록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찬양을 하는 자면 아름다운 찬양이 되도록 힘써 일하라는 거예요. 물건을 만드는 자면 그 물건이 본질에 맞게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상거래하는 자는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이들을 가르치는 자는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도록, 과학하는 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의 원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일하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지키라의 첫 번째 의미예요. 6일 동안 힘써서 내게 맡겨준 그 일의 본질이 드러나게 하라. 그 일이 가치 있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예요. 지키라의 두 번째 의미는 14절에 써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요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요대로 행하라고요. 지키라의 두 번째 의미는 나뿐만 아니라 내 집 안에 사는 모든 사람과 가축도 다 안식하도록 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14절 말씀을 보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쉬게 해주어야 할 대상의 이름을요, 대상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언급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자칫 안식일을 지킬 때 나는 쉬면서 대신 다른 사람이나 가축들이 일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안식일은 지켜야 하겠고 혹시 농사를 망치지 않을까 불안하니까 나 대신에 내 집의 종이나 가축들이 일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지금 말씀 보니까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식일을 안 지킨 거라는 거예요. 타락한 세상에서는 성공의 의미가 이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의 성공의 의미는요, 나는 쉬고 나는 안식하고 누군가 나 대신에 일하도록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게 이 세상에서의 성공의 의미예요. 다들 이런 삶을 추구하죠. 나는 안식하고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돈의 힘으로든 권력의 힘으로든. 이게 세상의 성공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이런 일의 피해자였습니다. 그들은 죽도록 고생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 덕분에 애굽 왕 바로가 안식하며 지냈어요. 안식일 계명은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런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이 구절을 보면 특별히 지칭하는 호칭 중에서 강조되는 호칭이 있어요. 이 한 절 안에 두 번이나 반복해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찾아보십시오. 남종이나 여종. 금방 찾는네요. 남종과 여종은요, 내려주십시오. 남종과 여종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어요. 그들은 바로의 나라에서 종으로 살면서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애굽의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너희가 종으로 살면서 겪었던 고생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생각하고 그것을 기억하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바로처럼 되지 말아라. 다른 사람에게 그런 식으로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시집살이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시집살이는 주로 누가 시킵니까? 주저함이 없네요.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시어머니는요, 누구보다도 며느리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미 자신이 겪고 보았기에 어떤 어려움인지를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시어머니예요. 그런데 막상 자신이 시어머니가 되니까 며느리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가 고생했으면 며느리는 쉴 수 있도록, 안식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려웠을 때를 생각하지 않고 자리가 뒤바뀌니까 마치 바로처럼 행하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께, 어르신들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어르신분들은요, 이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 많이 고생하신 분들이에요. 뼈를 가르며 이 나라와 교회를 세우신 분들입니다. 이제 후배들이 그 자리를 이어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자리를 물려주시겠습니까? 만약에 내가 고생했던 것처럼 너희도 고생해라 라는 식으로 물려준다면 그게 바로 소위 시어머니 짓, 시어머니 짓입니다.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 알아? 매일 출근하다시피 했어. 애들도 제대로 못 돌보고 신랑도 속 썩이는데도 불구하고 고생하며 교회를 섬겼어. 너희들도 열심히 해야 할 거 아니야? 하여간 요즘 것들은 편하게 일할 생각만 해. 이런 분은 안 계시겠지만 만약 이렇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바로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고생을 안 해봐서 이런 말은요, 꺼내지도 마세요. 고생을 안 해봐서. 태어난 것 자체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고생 아닙니까? 내가 고생했으니 너희는 이제 좀 더 편하게 안식을 누리면서 일하렴, 일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찔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을 찔리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평화를 입었고 우리가 온전케 됐잖아요. 그것처럼 나의 희생과 섬김으로 후배들이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 하게 되었다면 잘한 거예요.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남종과 여종에게 방금 말한 대로 대우를 하려면 그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보는 시선으로 남종과 여종을 바라봐야 합니다. 질문이에요. 남종과 여종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이상하죠? 그런데 고대 시대에 노비나 종은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의 기록에 보면 노예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노예는 사람 말을 하는 가축이다. 인간 말을 하는 가축이다. 사람이 아니라 동물 취급을 했어요. 그러기에 노예가 보는 앞에서 대소변을 보고 노예가 보는 앞에서 부인과 잠자리도 갖는 거예요. 가축이 옆에 있으니까. 2000년 전 로마가 그랬다면 그보다 오래된 3500년 전 애굽은 어떻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 했다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가축으로, 짐승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정말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종과 여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너희는 사람이다 라고 선포하셨어요. 이스라엘을 존귀히 여겨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볼 때 나도 안식하면서 이웃도 안식할 수 있게 배려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인간을 대하여 주는 사람이 많이 필요한 시대 아닙니까? 한 심리학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요즘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많이 키우는 이유는 동물이 나를 신의 시선으로 바라봐 주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반려동물 키워보신 분 알잖아요. 어떻게 반려동물이 나를 대하지요? 내가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내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으로 반겨주고 좋아해주고 꼬리를 치고 지켜주고 다가와줘요. 내 품에 안겨줘요. 사람들은 나를 도구로 여기는데 반려동물은요, 나를 목적으로 여겨줘요. 어쩌면 이 시대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유는 사람들을 개와 고양이보다 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대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안식일에 남종과 여종에게 안식을 주려면 남종과 여종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어떤 신자가 이렇게 이웃을 바라보고 안식일 계명을 잘 지킨다면 그는 십계명에 있는 나머지 계명, 이웃을 향한 계명도 잘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가축 취급받던 종마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하는 사람이 부모에게 함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이웃을 것을 함부로 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지요. 안식일을 잘 지키는 자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나머지 계명들도 지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리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무슨 뜻이지요? 구별하는 거예요. 시간을 구별하라는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드러나시도록,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는 것이 거룩하게. 자, 지키라는 무슨 뜻입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노동의 결과와 쉼이 보장되어 있으니 너는 네 일의 본질이 드러나도록 힘써 일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가축도 피조물도 쉬게 하래요. 내 이웃을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라는 그런 계명이에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 기준에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을 돌아볼 수 있기를, 조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별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나는 내가 결과까지도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맡기는 삶을 사는지, 나에게 노동은 일은 어떤 의미인지, 나는 내 일이 본질이 잘 드러내도록 일하고 있는지, 나는 이웃과 피조 세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안식을 주는 사람인지 짐을 주는 사람인지 존귀한 형상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 기준음에서 벗어났다면 조율하시고 2024년을 시작하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대광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안식일 계명이 무슨 의미인지를 큰 소리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 그 본질과 가치가 잘 드러나도록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에게 안식을 주는, 이웃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